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7페이지입니다. 20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 첫 토요 새벽기도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다가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 형통함이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부여잡고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능력 역사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말기암 집배원 웃음 배달 5년이라는 것이 예전에 신문에 타이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배달원이었었는데 그 말기암, 직장암 사기로 인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망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 웃으면 암이 치유된다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 웃음 치료사 이 과정을 6개월 동안 거치면서 1급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1급 자격증을 받았는데 할 데가 특별히 없다가 이걸 어떻게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경로당 같은데, 노인대학 같은데 이런 데서 그냥 자기가 서비스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웃겨주고 자기도 웃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신문에 5년 동안 지금 현재 집배원으로 있으면서 올해는 최우수 집배원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웃게 되고 이러면은 우리 몸이 치유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웃음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언론인 노먼 카슨스. 나이 50세에 몸이 굳어지는 그러한 병, 시멘트같이 굳어지는 병,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면 99%는 죽게 되는, 그래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우리가 기뻐하면 몸을 치유해 준다. 그래서 기왕 죽을 바에 실컷 웃구나 죽자해서 병원에서 재밌는 웃음 코미디 드라마를 빌려서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컷 웃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이 아프질 않는 것이에요.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웃기로 작정하고 나서 호텔을 빌려서 이러한 코미디 비디오부터 해서 웃기는 책들, 이런 것들을 잔뜩 빌려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웃었는데 병이 완전히 극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구나 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UCLA의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질병의 회부, 그리고 또한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올해를 시작하는 이 토요, 실제적으로 첫 새벽이죠. 첫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기뻐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울어봐도 웃어봐도 웃는 게 좋다고 우리 성도님 다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근데 그 중에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이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는 남겨두고 가는 지상의 성도들과 지상교회를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음의 절망,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든지 죽으면 그러면 다 두려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적당히 앓고 끝난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고 뛰어넘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세력, 절망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깨트리신 것이요, 절망을 깨트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시냐면 바로 제자들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제자 중심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승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공생의 일을 계승받는 게 교회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 가르치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아직 그렇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바자회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만 하고 나서 실질적인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교회 결코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만드신 기관이 뭐냐면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영적으로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주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사회는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요소인 우리 모두 다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인은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가 교회 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적인 문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모든 기도가 하나됨에 대한 기도. 교회로서 교회의 기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돼야 된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버려두면 하나 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 잘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돼야 된다.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 돼야, 같은 비전으로, 같은 말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멤버들을 축복해 주셔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갈라져서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두드러지고 복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됨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면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자식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잖아요. 보기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같이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그걸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다 알고 있고 사탄이 틈타버려요. 가정이 올바로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힘이 나누어지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계속 그거예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해요. 마음이 딴 마음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랬다 저기서 저랬다 그러면 스탑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 전까지. 성도님, 우리도 사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 되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군수군 뭐 이렇게 모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수군수군 자기들끼리 편 가르고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교회는 분열되면 약해집니다.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귀는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면 자기 생각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하더라도 하나 되는 깨트림, 믿음적으로 이것을 사람 마음을 해치는 일을 생각할 때는 자기가 조심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가르치는 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옳은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 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섰던 그러한 교회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모이는 장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집을 바치는 두 기둥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과 기도, 목회자한테 가장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 모든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 이게 우리 삶에 바쳐주는 기둥이에요. 교회 부흥은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언젠가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부흥입니다. 인간적인 부흥이고 사탄의 역사하는 부흥인 것이죠. 교회 건강을 진단하는 단체로 NCD라고 있습니다. National Church Development라고. 그 NCD에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인가? 주일 예배와 다른 예배 모임에 교인의 출석 수가 차이가 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3,000명, 4,000명 모이는데 새벽기도 30명, 40명 모이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수천 명 모이더라도 교회 어떤 기도 모임이든지 아니면 수요예배나 이런 데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어요. 일단 예배라고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성도들이 항상 참석하려고 그래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은 진단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출석하고 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출석하면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매일 강대상에서 말씀이 전거되는데 그 말씀을 같이 듣지 않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흐름,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렸던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나오게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입 다물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돼요. 말부터 먼저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부터 만나고 말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부터 먼저 서게 되어 있어요. 금식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식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로 묶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열이 나고 불이 나고 화가 머그치 나더라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셔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10계명 중에 보면, 부부 10계명 보면 기도하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님 기도하고 한번 싸워봤습니까? 기도해보고 싸우면 싸움이 진짜 안 돼요. 나보고는 평생 싸움 아는 거지 생각하는데, 저도 싸움, 제가 항상 케어패를 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이거 사탄이 하는구나, 마음이 화가 나고 살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다가도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사탄이 하는 거네. 그리고 기도하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서 표를 붙이는 게, 지난번 간정했는보다 그런 간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올해는 특별하게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평생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시작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줄을 보시고 나서 길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오합지졸했던 제자들이 언제 하나 됐던 것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것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성령 받고 나서부터 다 사도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썼지요. 유다가 또 유다서를 썼지요. 예수님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능력 받고 성령 받은, 그 전까지는 능력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 살아가는 삶에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다른 이름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지, 생각하는 것,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것 똑같아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능력의 배가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들에게 풀려난 것도 성도들이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기도하는 데요. 기도하는 장소인 것이라.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 돼요. 교회 안에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선교 못 해요. 선교는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미개지, 그리고 또한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러한 모든 것들의 복음의 대감을 통해 깨트리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전방에 나가 있잖아요. 이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사들의 기도와 후원해서 우리와 같이 동력하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파송인 교회만 지금 파송 선교사만 거의 100명이 가깝잖아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예요. 기도예요. 선교사를 내보낼 때도 내보내는 교회에서 항상 손들고 하나님께 선사하라 그러는 게 뭐냐면 기도해 주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성도님, 돈은, 물질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어떤 사람 마음을 움직이서라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 얼마든지 하셔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만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떤 단체가 돼야 되냐? 교회는 전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하나 되면 그 다음에는 전가하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야 돼요. 그 17장 21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디모데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들의 가장 훌륭한 성도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성도입니다. 교회 중에 가장 훌륭한 교회도 역시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낚아라는 사람은 낚지 않고 명예를 낚고 돈을 낚고 뭐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빠져있으면 인생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인가요?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뭐예요?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그 부질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했느냐. 이상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명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터져라고 그냥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막 누구 좀 찍어달라고 편지 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그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들 삶에.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럴 때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딴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귀중한 것이잖아요. 귀중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재다짐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택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서택하게 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고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올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게 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좋아지고 원래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체험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광교회 11조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교회가 산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 교회가 산다. 믿으시는가요? 교회가 살면 세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